여러분, 성서에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 하나를 단서 삼아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신앙의 논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휘장은요, 그냥 장식용 커튼 같은 게 아니었어요. 신성한 공간과 인간의 공간을 나누는 절대적인 경계선이었죠. 말하자면 신과 인간 사이에 놓인 넘을 수 없는 장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서는 바로 찢어진 방향입니다.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 아니, 이게 뭐라고? 이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 하나가 이 사건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아니, 찢어진 방향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럴까요? 근데요, 바로 이 작은 차이 안에 신을 향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접근 방식, 두 개의 신앙 구조가 고스란히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두 가지 구조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분석은 종교를 아주 근본적으로 두 갈래 길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인간이 신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길,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신이 인간을 향해 아래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왼쪽처럼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막 애써서 사다리를 오르는 거. 이게 바로 상향식 종교의 이미지고요.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신이 먼저 손을 내밀죠. 이게 하향식 종교의 구조입니다. 시작점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인간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첫 번째 모델, 이 상향식 종교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이 방식의 핵심 논리는 진짜 간단합니다. 모든 건 내가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신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믿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 사람들이 하늘에 닿겠다고 바벨탑을 쌓았던 거 기억나시죠? 혹은 108배를 하거나 탑을 돌면서 공덕을 쌓는 그런 행위들. 이 분석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전부 신에게 가려는 인간의 노력, 바로 그 상향식 구조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행동 밑바닥에는요, 일종의 거래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신은 당연히 응답해야 한다. 이런 거죠. 내 노력이 원인이 돼서 신의 반응이라는 결과를 끌어내는 그런 구조랄까요? 바로 여기서 이 분석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 인간의 행동이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를 우리가 과연 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이 질문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데려갑니다. 자,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두 번째 모델로 가볼 시간입니다. 이번엔 인간이 아니라 신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찢어진 휘장의 비밀이 풀립니다. 다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이 장면. 이 분석에서는 이걸 그냥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아요. 이건 하나의 강력한 신학적 선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낑낑대면서 문을 따려고 애쓴 게 아니라 신이 직접 안에서 문을 활짝 열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관계의 주도권이 180도 바뀌는 순간인 거죠. 보세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죠. 신이 먼저 움직여서 길을 여시면 인간이 할 일은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일에 참여하는 거죠. 느낌이 확 다르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관점의 차이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신앙 행위죠. 바로 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줄까요? 차이가 정말 극명합니다. 상향식 기도에서 기도는 신을 움직이려는 도구에 가까워요. 하지만 하향식 기도에서는요, 이미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반응이자 감사가 되는 거죠. 낑낑대며 사다리를 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곁에 내려오신 분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결국 이 찢어진 휘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이 분석은 그 의미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건 마치 출입금지 팻말이 어느 날 갑자기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로 바뀐 것과 같아요. 우리를 가로막던 장벽이 이제는 우리를 초대하는 열린 문이 된 거죠.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너는 자격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가 아니라 오히려 네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길을 열었어 라는 거죠. 나의 부족함이 문이 닫히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문이 열리는 이유가 된다는 역설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바뀌어야겠죠? 더 이상 내 자격을 증명하려고 애쓰면서 사다리를 오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이미 활짝 열려있는 그 문으로 한 걸음 들어서는 것, 그게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지막 비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쪽 길은 계속해서 넌 아직 부족해, 더 해야 해 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쪽 길은 이미 다 끝났다고 선포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저 문을 열 수 있을까? 이걸 공인하는 대신 이미 활짝 열려있는 저 문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